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말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운미한 신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붙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의 영광과 특권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항상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그들의 나라와 개인이 그러한 이길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약속을 하시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경하게 하신 것을 체험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53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것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한 것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의 바울이라 하는 사람은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심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이나 9장에 보면요, 주의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빌보서 3장 6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에도 죄수 중에 자기가 괴수였다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이게 앞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유대인 중에 그렇게 강팍했던 이 바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를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도 보세요.
그들이 교만하고 위선적이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바울도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은 그래도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조상인 이스라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걸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그 근거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주의 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헐어버렸으니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10절, 14절 그 두 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말씀에,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모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고발은 잘 알겠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고발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이 바울에게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을 들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만 바울 자신도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부인했잖아요. 바울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인 중에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 엘리야가 그 얼마나 신실하고 또 영적인 사람입니까?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종 엘리야조차도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어인이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순종한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본문에 나오는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거는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지만 다윗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악인, 특별히 이 악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근방의 나라들이 악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모두 구약에서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야를 이 거룩하게 쓰신 하나님이 엘리야도 모르게 5인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또 신약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아는 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16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마침내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그들이 잘못된 모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 9장 11절과 16절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보세요, 9장 18절에 보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은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러나 누구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불순종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묘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과 로마서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그런 민족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1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을 통해서 오묘한 섭리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은 자의 의미는, 구약에 있어서 남은 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족했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까지 혹은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실족이고 거절의 의미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또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상징적인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못할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못 먹는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그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이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1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족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과 구원이 전혀 관계없느냐, 그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실족함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볼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신 게 아니라 일부를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셨으면 이제 이 구원이 전혀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데 일부를 꺾어버리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넘어짐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왔지요. 10장 19절에 보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나를 찾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의미로 감춰져 있다고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 뜻이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된,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그 말이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와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그 실족으로 인해서 구원이, 유대인의 실족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정한 그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 산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 뜻은요, 자기들만 구원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도 마치 우리에게 뭘 맡기신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5장 17절에 화목의 직분을 맡기신 것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 화목의 직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어떤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민족을 도리어 개, 돼지로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넣으시고 자기 육체로 다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원가지를 다 꺾어버리신 게 아니라 격가지 일부만 꺾어버리셨는데,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 의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렇게 신명기나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방인에 관한 말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미가 다르지요. 유대인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이방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로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어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불신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대개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정립하면 불신자의 개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안 버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로마서 21장에 감춰져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못 푸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 11장에 감춰져 있는 세상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조건 불신자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속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직 교회를 안 나왔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이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신자,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도, 심지어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속에서 분명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편협한 자가 되는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에 우리를 바울처럼 파송하신 그 뜻은 바로 증인의 삶을,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널려 있다는 것,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만나는 친척, 우리가 만나는 아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불신자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영적 이스라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모르는 그 능력받은, 엘리야도 그 저주받은 아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땅에도 7,000명이나 되는 어인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통찰력을 받았어.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파송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특별한 영광과 특권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남은 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자가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꺾어버리시잖아요. 일부를 꺾어버리시는데 우리는요, 혈통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가 늘 근신하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들에게 나갔을 때 조심해서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시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렸어.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가 향기를 풍기고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이렇게 로마서에도 감추어져 있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혈통도 아닌데도 자격도 없는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누리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선입견에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지 않는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만큼 지금 이 세상도 패역하고 교회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